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마태복음 16장 5절과 12절까지 말씀 중에 한 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들의 개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개념을 학술적이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꽤 어려운 단어들을 동원해서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야 할 것이므로 생략을 하고 하나의 예를 들면서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기차라는 단어가 가지는 개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기차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한다거나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장에 영상되는 것이 철길을 달리는 새로 만든 어떤 것이 바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상되는 이유는 그가 기차를 타보았거나 혹은 철길을 달리는 기차를 구경했거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기차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배움의 과정이 없이는 개념이라는 것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개념의 범위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영역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즉 열대지방에서 태어나 다른 외부로부터의 문화적 유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눈에 대하여 설명을 한다고 할 때 비록 추운 날씨에서는 물의 형태로 내리지 않고 얼음의 결정으로 내리게 되는데 이것이 눈이다라고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는 눈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성경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감 있게 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눈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턱이 없으므로 그런 말씀을 보면 당연히 의문이 생길 터이나 본문의 눈을 우리의 눈으로 생각하고 이해했다면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예지만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쓴 저자의 개념으로 그 저자가 의도하는 의미와 무게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물의 이름이나 예를 들어 산이라든지 강이라든지 하는 의미하는 보통 명사라면 일반적으로 가지는 개념의 오차나 편차가 그리 크지 않지만 믿음이라든지 의라든지 총명이라든지 하는 딱히 이것이다라고 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에 있어서는 그 개념의 편차는 사람에 따라 엄청나게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사용하기는 개념을 과연 내가 가지고 성경을 보느냐를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 얘기하는 말이 같다고 해서 의미가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반복 강조해서 부르짖는 이유는 하나님이라고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졌던 그 내용이 곧 참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말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개념으로 믿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바위 하나를 신으로 모셔놓고 그 바위의 이름을 하나님이라 붙여놓고 거기에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 드린다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난 문제는 바로 이 개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의 개념과 제자들의 개념이 서로 맞지 않음을 나타내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누룩에 대한 예수님의 시각과 제자들의 시각의 차이를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는 사항 설정으로부터 본 소절이 전개되죠. 왜 하필이면 제자들이 떡 가져가기를 잊은 사항이라는 전제하에 예수께서 누룩에 대하여 말씀을 시작하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언제는 제자들이 떡을 챙겨가지고 다녔었는가? 다른 때에도 떡을 가지고 가지 않았지만 본문처럼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는 기록이 없는데 왜 하필이면 여기서는 그 점을 지적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 점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른 때에는 떡을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제자들이 떡에 대한 의식이 없었지만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그것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떡이나 누룩에 대한 개념을 간파하시고 그들의 개념을 바꾸기 위하여, 당신의 개념으로 깨우치기 위하여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생각할 때 느닷없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둑이 제발 걸린다고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대뜸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구나라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왜 예수님의 누룩 얘기를 듣자마자 제자들은 떡이 생략되었느냐는 점입니다. 왜 동일한 문화권과 동일한 시대를 살아간 예수와 그의 제자가 누룩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달랐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 하더라도 왜 예수님 입에서 누룩 그러자 그들은 떡이 화답으로 나왔는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호몰로게오, 시인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시인일진데 과연 이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에 시인한 것인가? 유감스럽게도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한창 배고플 때 떡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화답할 것인가? 호몰로게오, 시인할 것인가?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연상될 것인가? 아니면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말하는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는 그 떡을 연상할 것인가? 물론 그 당시 떡과 누룩은 요즘도 그렇지만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떡이라고 하면 누룩이 연상되고, 왜냐하면 그것 없이는 떡이 안 만들어지니까요. 누룩 얘기하면 떡이 연상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떡이 연상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룩으로 떡을 만든다는 그 육신적인 진리를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당시 생활환경 속에서 실제로 사시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누룩을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육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였는가? 제자들 속에 영적인 개념은 없고 육적인 개념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아무리 영적인 말씀을 듣더라도 그것을 육적인 개념에서 밖에는 이해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과 떡의 하나님적인 개념은 영적인 것인데 그 영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육신적인 누룩과 떡으로 새겨듣고 자기들이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음을 후회하고 있으니 번지수가 잘못되어도 한참이나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를 따라다닌 지 하루 이틀 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적대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가득히 남긴 사건의 현장에서 떡 수고반으로 봉사하던 제자들이었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줄이 차게 거둔 사건의 목격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신나는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 다음부터는 일부러라도 떡을 준비해 가지 않았을 텐데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질병2여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한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그 딸의 병을 도와달라고 했을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나 있어 예수님께서 떡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아들었을 만도 한데 말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이것입니다.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데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이 떡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 아닌데 제자들이 떡에 관하여 하신 말씀인 줄 생각했다는 점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달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그만큼 따라 다니면서 봤으면 떡이 그런 육신의 떡이 아닌 줄 알았을 터인데 어찌하여
예수님이 어찌하여를 듣고 있습니까? 어찌하여가 여러분 귀에는 들리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나의 말한 예배가 회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것이 아닌 줄을 깨달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기도하지 않았느냐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나의 말한 기도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님을, 말을 많이 오래하여 하는 것이 아님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하면 무엇에 쓸 것인가? 컴퓨터를 사주었더니 기껏 한다는 짓이 지나가는 엿장수에게 엿바꿔 먹는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컴퓨터로서의 가치성과 종교성을 알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흙에 속한 자, 혈육으로서는 하늘에 속한 것들의 개념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예수님이 누룩 말씀하시자 흙에 속한 제자들이 떡했던 것입니다.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제자들을 당신의 열심으로 하늘에 속한 자를 만드셨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는 분명히 흙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정리를 한다면 동일한 말씀이라도 그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늘에 속한 영적인 말씀으로 수용될 것이고, 그 사람이 땅에 속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육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만 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영적인 말씀으로 수용할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라 육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주기도문 중에 나오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서 이 양식이 무엇입니까? 원문상으로는 그대로 본문의 떡과 동일한 아르토스인데 과연 육신의 떡인가 아니면 영적인 떡인가, 아니면 혹자의 말씀처럼 골치 아플 것 없이 영의 양식도 되고 육의 양식도 되는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육적인 사람이라면 그 양식은 육적인 양식이요, 거꾸로 내가 육적인 양식을 바라며 그 기도를 하고 있다면 육적인 흙에 속한 자라는 반증입니다. 또한 영적인 사람이라면 말할 것도 없이 그 양식은 영적인 양식으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육의 양식도 되고 영의 양식도 된다는 그럴듯한 논리의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일 것인가?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리 인간이 훌륭하고 뛰어나도 못합니다. 성경이 못한다고 단정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우기질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는 말씀을 빌리지 않더라도 그 속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양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동일한 양식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찌하여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달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시는데, 또한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토록 당신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강조하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육신의 양식도 되고 영의 양식도 된다고 하는 쾌변을 늘어놓을 것입니까? 오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육신적인 마음을 품고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경제학자의 눈으로, 법학자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세요. 역시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이단자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역시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철학자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세요. 역시 성경은 훌륭한 철학 교과서로 보일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말하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 눈으로 성경을 봄으로 말미암아 성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